금강경 25번째 시간입니다. 구경모합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우엽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그런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우엽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우엽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이 아니랍니다. 왜 보살이 아닐까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각이기 때문에 보살은 누구를 보살이라고 했어요? 깨달은 중생을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않은 거지. 생각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생각이라는 거죠.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또 중생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목숨이라는 것도 생각이죠. 생각 아닌 이것.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 목숨이라는 생각도 하고, 나라는 생각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안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를, 이거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난다. 방편으로 그렇게 법문을 들으셨잖아요. 이 자리는 생각을 벗어난 자리다. 이렇게 방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방편일 뿐이거든요.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서 생각도 하고 법회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났다 그래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벗어나면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각을 내가 자꾸 등한시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하는 게 사실 생각이거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이 자리예요.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하는 자리. 그게 이 소식이에요. 이 자리죠.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자리. 근데 저도 수도 없이 빨리 생각해서 벗어나야지 하는 저도 망상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망상이에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생각이거든.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살고 계시는 거야. 이 힘으로 여기까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모든 게 다 망상이다. 다 생각이다 하는 게, 다 분별이다 하는 게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떠나면,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분별이라는 생각이라는 망상으로 쓱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자리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나면은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아.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이 자체가 된다고. 아,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저절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아,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는 뭐야? 가장 큰 망상이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요. 순간순간 이렇게 생생하고 살아있을 뿐이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별을 하면은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니다 하는 방편의 얘기를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분별합니다. 뭐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뭐 분별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분별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찬물을 분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분별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을 모르고 마시면 표가 데이잖아요. 상처를 입는다고.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자리에서 분별을 한다는 거야. 얼마든지 분별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다고. 근데 그 분별에 내가 잡혀 있느냐, 그 분별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분별을 다 똑같이 하는데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분별을 하면은 항상 그 분별한 것이 남았지 않고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게 다르다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이것. 이 자리, 이걸 누구나 다 갖고 계시다고. 그 누구도 여기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근데 자기가 이것을 놓쳤다고,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망상을 떠는 거야. 놓칠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 아, 생각으로 이 자리를 놓쳤네, 이 자리를 잃어버렸네 하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원래 항상 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망상이라는 거야. 그 망상만 부리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이 자리에 항상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망상 부리지 않으면, 이게 뭘까? 하고 찾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팔팔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 분별이고 망상이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것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전부이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다 하면 또 이 전부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망상을 떠실까 봐 이게 전부이면서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면서 색이다. 색이면서 공이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항상 여기에서는 색과 공이 하나죠. 하나지만 같지만 또 다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색은 색이고 공은 또 공이에요. 어떤 그 무엇이 정의돼서 있지 않다는 거지. 이건 색이야 하면 거기에 색에 우리가 머무는 거잖아요. 이건 공이야 그러면 공에 머무는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편상 이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렇게
방편성 얘기하는 거라고. 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이것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합니다. 또 얼마든지 색이면서 공입니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아, 이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우연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그런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법이 없다고. 이게 법이라고 우리가 세웠거든요. 이건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야. 근데 이것을 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법이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장대를 세웠다 하나? 이걸 하나 세웠다. 이건 법이야. 왜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법문은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법이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진실로 없다고 그랬다고. 근데 없는 법을 세웠잖아요. 왜 없는 법을 세웠냐 이거야. 말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침묵도 사실 이거거든요. 말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이거라고. 이것인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이다 하고 우리가 법을 세운 거라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세운 이 법이 깨닫고 보니 법이 없어.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법을 깨닫지 않으면, 이 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모른다는 거라고. 없어.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텅 비었다 하는 거라고. 아, 이건 법이야. 법은 이것이야. 이것이 법입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진짜 이게 법인 줄 알고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니 이 법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멘붕이 오더라. 아니 없는 법을 왜 세워서 공부를 해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느냐.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따지듯이 말씀드렸거든요. 면담하러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생님? 없는 법을 이게 법입니다 하고 세웠어. 그래서 공부를 했어. 근데 그 법이 없더라 이거야.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부터 그렇게 생긴 것을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그 상황이 대봐야 돼. 법이 없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맨날 이거다 하니까 저도 진짜 이게 이 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 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법 아님이 없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무엇이 있었으면 이 법만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이 사라지고 나니 모든 게 다 그냥 이거더라 이거야.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어디에 머물지 않아야. 내가 뭔 것을 잡고 있지 않아야만 자유로운 거라고. 이 자리가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변화무쌍하면서 또 얼마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사는. 내가 분별하고 살든 분별을 안 하고 살든 똑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그래요. 언제 나는 저렇게 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제 말을 따라가서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다 이렇잖아.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법이 있다 하나, 법이 없다 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 개념을, 분별을 떠난 자리라 이거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고, 분별하고 싶으면 분별하고, 분별하기 싫으면 분별 안 하셔도 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야. 그렇게 자유자재한 존재라고. 근데 나는 뭔가에 구속된 것 같아. 그렇게 망상을 떨면서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니, 누가 뭐 나를 어디다 가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뭐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우리가 감옥이라는 곳에 육신을 가다 놓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우리 삶을 한번 망상을 떨면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누가 자기 자신을 구속하나요? 구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뭔가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죠. 내가 자유로우면, 내가 걸리는 게 없으면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냐 이거죠. 근데 나는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아. 벗어나고 싶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자유를 찾아 떠나고 뭔가를 찾아 떠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나. 그거 얼마나 웃기냐고.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원했던 거지. 자유가 어느 먼 곳에 있는 줄 알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공부하기 전에나 공부하고 나서나. 그래서 이 공부 길로 들어섰던 건 사실이에요. 뭔가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속박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찾아 헤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유를 찾아 떠난 여행. 그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데. 참.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 온 봄이 내 집안에 있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스님인가? 봄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어요. 온 천하를 다 돌아다녔는데 봄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 안에 봄꽃이 활짝 펴 있더라. 방편의 얘기입니다. 제가 첫 체험했을 때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첫 체험, 첫 한술씩 했을 때. 그래서 부산 선원에서 한술씩 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날이 5월 8일인가 어버이날이었어요. 나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버이날인데 가서 밥이라도 한 끼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정신이 포쩍 나더라. 공부한다고 오만 곳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뭘 내가 찾아 헤맸는가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KTX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오려고 딱 앉아서 올라오는데 지금 드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를 내가 찾아 헤맸는가? 이미 다 봄은 자기가 닫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찾아도 되지 않는구나. 이미 다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조금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또 안심되기도 했어요. 이미 다 있던 것을 내가 왜 그렇게 찾아 헤맸는가 했던 그런 억울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이제 되는구나. 이미 다 했으니까, 이렇게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찾아 헤맵니까? 헤맬 무엇이 없어요. 다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원래 있던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 갖고 온 이것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이 가면 이거는 본자리로 돌아가겠지요. 그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해요. 찾아 헤맬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한번 쉬어야 돼요. 찾는 마음이 한번 쑥 내려가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저도 찾았습니다. 일별하고 나서, 한 소식 하고 나서도. 왜? 생각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이 힘은 너무나 미약한 거야. 본래 이랬다는 것을 이제 내 스스로 확인을 했는데 평생을 생각을 쫓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생각이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를 끌고 가죠.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오래 해야 된다. 천천히 길게 가는 길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도반들 있지만은 젊은 도반들은 우리들보단 좀 빠를 거예요. 네, 망상하는 시간이 그만큼 덜 했으니까. 또 그 말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나는, 나이가 지금 이제 80이 다 가까우니까 나는 이제 뭐, 그럼 80년 걸리는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그렇죠. 당장.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법이지, 법. 법은 없습니다. 또 없다는 말 따라가시면 안 돼요. 또 법은 이게 법이에요. 법은 없구나 이렇게 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법은 뭐가 법이야? 이게 법이에요. 이 자체라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느냐. 연등불은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부처님이시죠.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느냐 이랬어요. 아니 앞에서 그런 법은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는 그런 법은 진실로 없습니다. 이래놓고 다시 또 부처님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을 얻었느냐 또 여쭤봐요. 왜? 진실로 법이 없다는 말을 따라가서 잡을까봐.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라고. 법이 있다겠다가 법이 없다겠다가. 왜? 어떤 것도 이거는 머물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그 한 생각을 우리 중생들이 잡고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봐 법이 있다 하셨다, 법이 없다 하셨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데 어떤 생각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진짜 이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보리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지 않았습니다. 얻지 않았죠.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었다면은 그건 뭐예요? 법상이잖아요. 내가 깨달았어. 나 체험했어. 하는 건 뭐라고 그래? 가장 큰 법상입니다. 진짜 깨닫고 진짜 체험을 했다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체험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체험 바가 없이 되는 게 이 소식인데, 깨달은 바가 없이 되는 게 이 소식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저 깨달았어요, 저 체험했습니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망상이고 법상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 깨달음이 없더라. 체험하고 보니 체험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그런 말조차도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저도 한 소식 하면은 막 그 오도송 예전에 뭐 선사님들이 깨닫고 나면은 막 그 멋진 오도송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참 그게 궁금했거든요. 와, 깨달으면은 막 저런 말이 막 술술술 입에서 나오나 보다. 그럼 나도 깨달으면은 그런 오도송이 입에서 막 술술 나올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오도송이라는 게 뭐야?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올 수가 없다고. 예전에 선생님도 그랬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닫고 나서 짝짝쿵 짝짝쿵 잼잼 하는 오도송을 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 오도송이지 뭡니까? 그게 가장 그럴듯한 오도송이죠. 짝짝쿵 짝짝쿵 잼잼 이게 오도송이라고. 뭘? 이거 왜 뭐? 그럼 머리 써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도송이라고. 근데 뭐 막 엄청난 오도송들을 훌륭하신 선사님들께서 하셨다 하는데 뭐 그건 뭐 제가 선사님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도송이 줄줄줄 나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도송이 모르겠어요. 저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뭐 이미 다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뭘 찾아 헤맸나 그 생각밖에 안 들지. 무슨 오도송이 깨달아 보니 뭐 산천이 뭐 어쩌고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오도송이 과연 나올까? 제가 그래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울었다고. 눈물이 오도송입니다. 사실. 누가 울었겠어요? 이놈이 울죠. 누가 울었겠냐고. 이놈이 울지. 그게 오도송이지. 그럼 너무 좋아서 박장대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느끼는 그런 감정은 달랐을 테니까. 그게 박장대소가 오도송이죠. 그거 없다고 깨달을 무엇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 체험했다 그러면 진짜 죽비를 한 대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나 체험했어. 너 체험했니? 이런 도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죽비를 한 대 쳐야 됩니다. 망상 떨지 말라고. 응? 체험은 뭐가 체험이야? 체험, 이게 체험이야. 너무나 당연하다고, 너무나 간단하잖아. 체험. 이게 체험입니다. 이 이상, 이하의 체험이 없습니다. 뭘 체험할 거냐, 이거지. 스스로 다 지금 체험하고 살고 계시는데. 굳이 제가 하도 체험하려고들
눈을 말똥말똥 뜨고 계시니까 제가 방편을 드리는 거야. 이미 다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험하라고? 체험 이렇게 체험하시라고. 그게 다라고. 체험 이뿐이라고. 뭘 더 원하십니까? 원하지 마세요. 다 부처님이십니다. 깨달으신 부처님.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의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깨달음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는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네요. 말이 깨달은 법이라는 거야. 말 말고 여기서 말을 하잖아. 여기서 깨달은 법 이렇게. 그 이뿐이지 따로 깨달은 어떤 법은 없다는 말씀을 부처님이 주구장창 하고 계시다고. 없습니다. 또 법은 없구나. 그럼 깨닫지 말아야지. 그거는 망상이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는 거라고. 깨달은 법. 또 이걸 따라올까봐. 깨달은 법 이뿐이라고. 그러면 즉시 깨달은 법은 사라지죠. 잡고 있을 무엇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이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 자리가. 그거 왜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만이주라고 그랬나? 만이주라는 거기에 옛날 선사들이 많이 비유를 했으니까. 그 만이주에 모든 사물이 거기에 비친다고. 그렇지만 그 만이주에 비친 그 사물은 실제하지 않잖아요. 비쳤을 뿐이지 그 만이주에 모든 사물이 비쳤을 뿐이지 거기에 존재하진 않는다는 거야. 실제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이게 만이주거든요. 이게 만이주야. 여긴 텅 비었어. 여기에 모든 만물이 비치고 있다고. 그와 같이 이것이 실제하지 그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일어났다 여기에서 사라질 뿐이죠.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맨날 이것뿐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게 다다. 하는 얘기를 맨날 선생님이 이 법상에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2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그거라고. 이게 다다. 이것뿐이다. 이거 외에는 뭐야? 다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게 이렇게 텅 비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비추고 있는 거야. 이게 비지 않았으면은 비출 수가 없다고. 이 물이 여기에 이 컵에 텅 비어야 물이라도 담고 뭐라도 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담기지 않죠. 채워진 그게 다니까. 진짜 이게 다거든. 선생님은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셨대요. 공부할 때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는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셨다고는 쇼츠를 제가 엄청 오래전 법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 쇼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한 각오를 하셨던 거라고. 내가 이 한 소식,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걸 체험해야만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다. 그만큼 절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죠.
왜냐면 이게 절실함이라는 것도 내가 절실해져야지 해서 절실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망상이야. 절실하다는. 내가 절실해져야지 하는 거 생각이잖아요. 저절로 절실해져요. 저절로. 너무나 이거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거에 대한 목마름. 그게 공부를 해갈 수 있는 힘이거든. 여기에 대한 목마름. 이건 뭔지 몰라요. 이거는 알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이거는 아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체험을 했어도, 아, 하는 그 한소식을 한 우리 도반님들도 그래서 내가 이걸 놔야 된다 하는 거라고.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아, 이거구나. 그런 도반들이 진짜 많거든요. 체험을 하고 체험한 그것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놓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나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다고. 그럼 시원해지지 않는 거야. 뭔가가 이게 말끔하지 않고, 그게 말끔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은 거죠. 이걸 잡으시면 안 돼. 이거구나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뭐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100% 모르게 딱 돼야 이게 시원해진다고.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생생해져요. 다 그렇게 모르게 돼야만. 여기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아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 이게 사라져야 돼. 뭔지 몰라야 된다고. 아, 나 이게 뭔지 몰라. 이거는 생각이고 저절로 모르는 자체라는 거지, 이게. 이거는 모르는 자체야. 이 자체. 그래야만 이것이 이렇게 확연해집니다. 처음 공부를 지금 막 초심자로서 공부를 시작한 분이나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나 똑같아요. 첫 소식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똑같다고. 이거는 뭐야? 모르는 것. 이렇게 힘이 딱 생겨야 된다고. 모르게 됐을 때 저절로 힘이 생겨. 모르는 자체가 딱 이렇게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는 이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딱, 모르는 자체로 딱 드러난다 할까? 방편의 말이지만, 그렇게 딱 드러난다고. 이 모르는 자체가. 그러고 나면은 이미 드러났으니까, 이미 밝으니까, 이미 환하니까 알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죠.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미 너무 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첫 체험 가서 면담 가면 선생님이 항상 이거 잡지 말란 말씀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잡고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우려거든, 우려. 이걸 잡을까 봐 모르는 거라고. 그냥 모르게 놔두는 거라고. 이 자체로, 모르는 이 자체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막 그런 분도 계셔.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고 여기에 대한 뭔가 정의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 여태까지 살아온 그 습이라고.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야. 해결 못하는 과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과제. 정의 내릴 수 없는 과제. 이게 그렇게 이것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 내내 이겁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1시간 내내 그럴 수 있죠. 어떤 말을 해도 이 자리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랬잖아. 깨닫고 보니 내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뭔가 말을 할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뭔가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뭐라 할 수 없는 이 무엇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법문을 하려면은 힘들죠. 저도 처음은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지 도대체? 너무 이 당연한 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근데 또 어떤 말도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저절로. 자유자재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 따르지 말라고. 방편의 말을 쓰는 거야. 방편의 말을. 요즘은 제가 댓글 보면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 댓글 열어놓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오겠죠. 꼭 답을 해야 될 만한 분들한테만 제가 답을 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막, 지식에 빠져서,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거는 시비거리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제가 댓글을 안 다는데, 제가 하는, 이 자리에서 하는 방편의 법문을 듣고, 대부분 다 말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말 따라간 거에 대한 댓글들을 달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 댓글을 달으셨더라고. 맨날 아무것도 없다,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또 내가 이 법을 보여준다?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보여줄 법은 어디 있으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으셨더라고. 그만큼 이 법문을 한다는 자체가, 병과 약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내 것이 돼가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한테는 약이 되지만 그것을 방편인 줄 모르고 실제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병이 돼요. 그 사실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게 사실 없거든. 없죠. 어떻게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어찌 보여주겠습니까? 방편으로 한 얘기잖아요. 모든 게 처음부터 1시간 내내 방편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았죠. 방편의 말이라. 보여줘서 당연히 없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 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 댓글을 지우니까 그 댓글이 같이 사라지더라고. 그 밑에 다시 댓글을 달으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했던 질문은 삭제를 하셨는지 사라졌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 따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도 입에 단내 나도록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방편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어찌됐든 이 유튜브 하면서 제가 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내가 좀 더 좀 세세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금 거친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은 조금 다듬어지고 밀밀하고 세세한 공부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댓글에 답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 이거죠. 저도 말 따라갈 수 있고,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댓글 달면은 이런 댓글 달았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모든 댓글이 다 진짜 하나로 일위로 돌아온다 할까? 점점.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 댓글 단 자체가 사실 다 생각 있고 망상인데, 그걸 보면서 조금 간절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그럼 한마디 제가 툭 던져주면 그 댓글에서도 뭐 온천하가 다 이 법안님이 없는데, 그쵸? 뭐 덜맹이 던지는 소리에도 뭐 깨닫는데 댓글 한 원화에 문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댓글에 문득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좀 더 좀 힘이 난다고 그럴까?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 올린 이제 뭐 물론 만나봐서 직접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댓글로 봐서는 문득 한 분이 계신 듯하다 하는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 하는 공부다. 그냥 제가 우리 도바님들하고 유튜브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또 면밀한 공부를 내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체험하시고 대서장 번역하시면서 면밀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요즘에 아직도 그 뭐 경전 이런 거 사실 잘 안 읽혀요. 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안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물론 될 수도 있을 텐데 댓글 속에서 제가 조금 좀 더 생각의 힘을 내가 좀 많이 떨쳐내고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참 많구나.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바님들도 가끔 댓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다루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얻은 의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연등불께선 나에게 너는 내세에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 그 이름이라 이거죠. 이 세상은 모두 다 이름이에요. 이름 아님이 없어. 우리 도바님들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없는 것에 이름을 꼬리표를 우리가 붙였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래요. 원래 이름은 없습니다. 없는 이름, 없는 곳에 이름을 우리가 방편상 배워서 꼬리표를 달아준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 전에,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꼬리표를 붙이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게 빨간 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또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원래 빨간 펜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 붙이기 전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름 지어주기 전에 아가야 이것도 이름이죠. 뭐 요즘에는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러대. 세상이 빠르긴 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뭐라 그러더라? 태명을 지어준다고 그러더라고. 나오기도 전에. 그 이름이 뭐가 이렇게 좋다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름을 붙여줄까? 어떤 이름이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름 붙이기 전에가 이것이에요. 꼬리표 달기 전에가 이것이죠. 왜 이렇게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이름 붙이기를 왜 좋아하셔요? 꼬리표 달기를 왜 좋아하십니까?
꼬리표 없는 이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라고요. 그 모든 건 다 이름이라 이거야. 깨달음이도 이름이고, 수보리도 이름이고, 열애도 이름이고, 뭐 연동불도 이름이고, 이름 아니면 없잖아요. 그 이름 말고, 그 이름 말고, 이름 없는 이것. 이게 다라고. 근데 여기에서 모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수보리라 하든 연동불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얼마든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왜 하나만 이름이 돼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 이거 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컵 아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 마시는데 지장 있어요? 얘가 컵이 아니고 얘가 죽비야.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은 물 마시는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딱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거라고. 얼마든지. 얘는 절대 컵이어야 돼. 얘는 컵이 안 되면 안 돼. 그럼 얘는 컵밖에 안 되잖아. 그게 틀이라 이거죠. 그게 형체라 이거야. 그게 모양인 거라고. 그 모양을 딱 그렇게 놓는 일이라고. 그럼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얼마든지 만들죠.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네모도 만들고 세모도 만들고 동그라미도 만들어요.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만든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다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부처님이죠. 저 하늘에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극락세계에 가신 우리 부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처님,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죠. 자유자재로. 부처님도 여기서 만들고 하나님도 여기서 만들어요. 예, 이게 전부거든. 다름이 없어. 다 똑같아. 똑같다는 말씀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어떤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똑같다. 이게 똑같아. 딱 똑같아져. 이거를 믿으시면 똑같아. 이거를 믿으면은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공부를 하시면서 잡고 계시면 안 돼. 어떤 체험이 됐든 그게 뭐 무슨 진짜 깨달음의 체험이든 어떤 경계 체험이든 모든 다 체험 뭐야? 경계입니다. 실제 내가 체험을 했어. 이건 없어요. 이건 실제 깨달음이야. 이건 없습니다. 다 뭐예요? 경계 체험이에요. 그래서 다 놀아가는 거야. 어떤 체험을 하든 어떤 상태가 내가 됐든 어떤 느낌을 받았든 그냥 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 그냥. 없어. 아무것도 잡으시면 안 돼.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공부예요. 잡지 않는 거. 어디에도 내가 빠지지 않는 거.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이게 공부구나. 나 이거 공부 다 했어. 이게 체험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이제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 그게 가장 큰 법상이고 망상이라고. 죽을 때까지. 근데 자꾸 생각은 우리를 그렇게 결론을 치라고 자꾸 생각이 우리한테 명령을 해. 깨달음은 이것이야. 이렇게. 너 공부 다 했잖아. 이렇게 생각이 우리를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어떻게? 그럴 때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이게 뭔 줄 몰라. 근데 진짜 이게 전부예요. 모르는 이것. 모르는 이것을 찾으시면 안 돼. 모르는 이것. 이게 진짜 전부고, 그냥 항상, 그냥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법문 듣고, 법회 오시고 하는 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문득 벗어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생각에서 문득 벗어나고 나서 그 후의 공부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본 그것에 대한 그 느낌이나 경험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깔끔한 이 공부예요. 어떤 것도 잡지 말고 이렇게 깔끔해져야 돼. 이렇게 명확해져야 되고 이렇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잡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야. 어떤 체험을 하든. 우리가 무심선언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체험 얘기를 하도 들으셔가지고 사실 체험병에 걸린 분들도 많잖아요. 나 언제 체험하지? 하는 거. 체험은 뭔지 모른다. 그걸 이렇게 딱 심지가 있어야 돼. 이 체험은 뭔지 모른다. 그것도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라도 자기가 가슴에 안고 가야 돼요. 그래야 덜 헤매게 된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뭐냐? 이건 뭔지 몰라. 근데 이것입니다. 이것 하는 순간 또 이것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지 마시라고. 어쩔 수 없이 이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가 될 때까지 스스로가 이것이거든. 스스로가 이것이랑 뭐가 따로 뭐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스스로가 될 때까지 원래 이미 돼 있어. 이미 망상만 부리지 않으면 원래 다 우리는 이것이죠. 이 자체입니다. 그때까지 자주 봅시다. 마치겠습니다.